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연세쯤 되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나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자입니다. 부자에 대한 주제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말씀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야 하나?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 번다고 너무 애쓰다가 보면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짓된 저울입니다. 오늘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짓된 저울, 그리고 등지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돈의 눈이 어두우면 저울을 조작하게 되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돈 좀 더 벌려고 경유에 잡류를 넣기도 하고 또 저울을 조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먹지 못할 것을 가공해서 먹을 것이라고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등지고 외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어떠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으로 속여서 저울을 속여서 부자가 되놓고 자기가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하면서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나? 남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 말이 조금 꼬여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언뜻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초대했겠습니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나를 왜 초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내게서 뭔가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8절을 보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이라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 부하기를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내가 그런 부하기를 애쓰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뽑아내기 위하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사람을 올가미에 가두어 두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 잠언 28장 22절에 그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8장 2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을 가졌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 사람, 재물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좀 공감이 가십니까? 다른 사람도 위하면서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남의 눈에 피 흘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남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외면하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안 되나? 후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에서 날개가 나온다.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재물에서 날개가 나온다. 날개 달린 돈. 이 이미지도 꼭 마음속에 담아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날개 달린 돈. 이게 무슨 뜻이냐? 돈에는 날개가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독수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 굉장히 빨리 날아다니듯이 재물도 빨리 날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아놓은 재물 날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재물을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애쓰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고 남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고
후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지금 한참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